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날씨보다 더 시원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 순서마다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음에 참된 기쁨과 편안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병든 육체가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쓰여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원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영원 나의 구세주. 놀라운 구세주 예수는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말을 따내 종일 걸어가도 앞이 먼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는 주 내 모든 짐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아랫자리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주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소.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여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신적인 염려와 욕망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서 세우신 참좋은 교회 건속들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과 말씀을 쫓아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에서 기승을 부리며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박멸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이전과 같이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역의 큰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구촌 각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 있는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른 판단하고 결정을 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억압받고 탄압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유례없는 폭언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종 원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전히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이크 형제가 내일 근육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가 우리의 고유 명절 설 주일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어 고향을 찾지는 못하지만 안부를 묻고 조상의 고마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뜨거운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6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별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 제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있고 늘 이 말씀을 입속으로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구절입니다. 시편에는 각 장마다 앞부분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를 지은 그 저자, 또 시를 쓴 동기, 그리고 이 시의 유형, 그리고 이 시편을 어떻게 음악으로 이렇게 부를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런 표제어가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34편을 제외한 116편의 이 표제어들이 다 있습니다. 시편 18편 역시 표제가 있는데 이 시를 짓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노래로서 사무엘하 22장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짓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22장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주에는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힘. 여러분, 이 힘이 무엇입니까? 힘은 무언가를 제어하고 움직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해내시는 그 능력을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힘은 운동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가 힘이고요. 국제관계 속에서 힘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와 사회학에서 힘은 사회 구성들 간에 작용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이 힘을 표현할 적에는 항상 그 한문으로 보면 힘력, 역자를 이게 붙여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의 힘은 굉장하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경제력이라고 그래요. 경제의 힘이라 이거예요. 경제의 힘, 경제력. 한 국가의 힘은 군사력, 외교력. 이건 이 힘에 의해서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는데 지금 러시아는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옛날에 힘이 없어서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로 한일 합방을 당하고 36년간 압박받으며 식민지 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개인적인 힘, 체력도 힘이고요, 학력도 힘이고요, 또 경력도 힘이 됩니다. 또
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력. 듣는 것을 청력. 사람은 힘이 있어야 걷기도 하고, 힘이 있어야 뛰기도 하고, 힘이 있어야 듣기도 하고, 힘이 있어야 보기도 하고, 힘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 힘이 있어야 이긴다는 것은 짐승의 세계나 미물 곤충의 세계나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힘을 숭배하는 시대죠. 힘을 숭배하는 시대. 힘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근데 이 힘을 잘못 사용하면 뭐라 그래요? 폭력이죠. 무력, 폭력. 근데 오늘은 이 힘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힘이 우상.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더 강하고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아주 안간 힘을 씁니다.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권력, 학력, 재력, 경력, 그리고 육체의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덩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힘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힘이 뭔가? 무슨 권력도 경제력도 학력도 뭐 체력도 경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그것보다도 더 좋은,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힘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 힘은 무엇이냐? 그 위대한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 자, 성경에서 물리적 힘 쓰는 사람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이죠. 뭐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다 삼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맨주먹으로 사자를 때려 죽이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의 힘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은 하나님입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 네? 근데 삼손이 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정욕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데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떠났어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모르고 힘을 쓰려고 하다가 결국 블레셋에게 포로가 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짐승처럼 이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요. 또 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세죠. 모세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힘이 많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는 권력의 힘이 있었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력, 또 애굽 왕실의 풍부한 재물의 힘도 있었어요. 재물, 경제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무술을 연마한 그 육체적 힘, 장군의 힘이 그게 있었고요. 또 애굽의 학문을 통달한 지식의 힘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나는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이 권력의 힘, 이 재력의 힘, 장군의 힘, 이 지식의 힘, 이 힘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 힘 가지고 내 동족을 한번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동족을 자기가 구출해내겠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힘만 가지고 뛰쳐나가서 고난받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려요.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때려 죽일 수는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실패를 곱씹으면서 40년 동안 이성 없는 양들을 치면서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힘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권력의 힘도 없어요. 이제는 재물의 힘도 이제는 없어요.
지식의 힘도 없고 육체의 힘도 없고, 나는 이제 늙어간다, 힘없는 사람이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독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힘을 다 빼버리신 거예요. 모세가 의지하던 세상의 힘을 다 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 빠져서 나는 이제는 힘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도망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힘이 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힘이 다 빠진 후에 모세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3장 10절 한번 출애굽기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깜짝 놀라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힘이 있을 적에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나는 이제 힘이 없어요. 권력의 힘도 재물의 힘도 없어. 지식의 힘도 없고 말 못하는 양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말할 기회가 있어야죠. 말하는 것도 다 둔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모세가 부인할 적에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던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힘이 있다. 권력의 힘, 재물의 힘, 지식의 힘, 장수의 힘이 아닌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그렇게 찾고 의지하던 그 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던 과거의 그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고요, 매일 만나를 먹게 하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 마시게 하고요, 광야길을 모세가 인도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힘을 찾아요. 세상적인 힘, 권력, 재력, 학력, 지력, 육체적 힘, 체력,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신뢰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권력이 아니면 못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권력을 다 내려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버려요. 돈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살던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은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요, 이 육체에 신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더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관이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주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공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장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요,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걸요. 이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이력이 큰 자랑거리였고, 그것이 큰 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육체를 신뢰하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요.
그리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힘있고 소아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다면은, 그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대한 힘을 발견했다면은 인생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더 이상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발부동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1절 한번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암송하기 굉장히 쉽죠. 성경 한 구절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다윗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 특별히 그 블레셋 구척 그 장신 골리앗 장군과 그 대결할 적에도 그는 힘이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체험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조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막 조롱해요. 근데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골리앗과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믿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사울 왕이 듣고서 거절해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너는 어린 아직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는 훈련된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걸요. 장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사자 입을 찢기도 하고 그래서 양새끼를 구해내기도 했다.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 다음 시작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옛날에 나에게 힘이 되셔서 곰도 사자도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나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사울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싸우러 나갈 적에 어떻게 나갔는가? 양을 치던 그 목동의 그 복장으로 양을 치던 때 있던 그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 나가요. 골리앗 장군이 볼 적에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 우습게 여기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17장 45절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칼과 창을 힘으로 삼지만은 나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구척 거인 장군, 훈련된 장군 골리앗과 소년 목동과의 싸움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골리앗이 승리하는 그것이 아주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해요. 왜요? 골리앗은 뭘 의지했어요? 창과 칼과 방패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점이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것이요.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전투로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을 그 위에 해나가면서 사울에게 또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를 이렇게 전전하며 도망다니면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하나예요. 그냥 사망의 줄이 내 몸을 시감고 있다. 꼼짝없이, 꼼짝없이 물속에 빠졌는데 사망 줄이 나를 꽁꽁 묶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늘 죽음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죽음과 가까웠다. 가까이 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극한 환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3절 말씀 보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원수들을 처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 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은 아주 극한 시련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의 힘 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도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부르심을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승리케 해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요.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 때에, 고통스러울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맞아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요. 저도 지나온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참 힘들었어요. 옛날 힘들게 안 사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근데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달 그를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또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수없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철저히 경험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근데 그 나의 힘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했어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8가지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죽음의 문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에서 힘든 산악지대의 가파른 암벽 절벽을 반석, 그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여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요새세요. 가파른 바위로 둘러싸인 높은 정상에 튼튼하게 성을 쌓은 진지를 요새라고 얘기해요. 요새. 근데 요새이신 하나님이 요새라는 거예요. 다윗이 요새. 이 하나님 요새 되신 하나님 품에 딱 안겨 있으면은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아무리 누가 음해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면 아무리 화살을 쏘고 아무리 창을 던져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위험한 곳에 포위되어 있거나 갇히게 됐을 적에 이 건지시는 분은 구조대나 특공대처럼 오셔서 나를 건져내시는데,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이제 막 거의 이제 잡히게 될 때에 성경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 전쟁하러 사울이 가잖아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실상 나는 몰랐을지라도 지나가 나면 그때 참 죽음의 위기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나를 보호하시고 건지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때마다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고비 여러 번 있는데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 되신다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라고 그랬어요. 아까 반석은 그냥 큰 바위 덩어리를 얘기해요. 바위 덩어리를. 근데 여기 피할 바위라는 것은 산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 전체를. 그러니까 숨을 곳이 있는 큰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피할 바위가 돼서 큰 산이 되주셔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숨겨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신다.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도 막아주고 가까이서 나를 치는 칼이나 창도 막아주시는 것이 방패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방패가 되셔서 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 국민학교 6학년 선생이 6.25 때 얘기를 하면서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총을 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총을 막 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그때는 난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분 얘기가 하는 말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총알을 피한 게 아니라 총알이 자기를 피해 가서 자기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셔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 여기서 뿔은 힘센 동물의 뿔을 가리키는데 힘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그랬습니다. 산성은 높고 험한 바위로 구성된 안전한 피난처를 얘기하는데, 대적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하나님의 힘을 고백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셔서 모든 대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체험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쭉 얘기하시겠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내 체험적인 삶 속의 체험으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여러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위기 가운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뿔이 되십니까? 안전한 피난처 산성이 되어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산성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세요. 우리의 힘.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고 잠 못 이루시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무슨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겪었던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건강 문제도 있고요, 자녀 문제도 있고요, 남편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 문제도 있고요, 등등 우리를 피곤케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겪은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우리가 겪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극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성공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또 보세요, 사무엘이 찾아갔을 적에 아버지조차도, 형들은 다 소개시키면서 다윗은 너는 가서 양 보고 있으라,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승리하시던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 어떠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2022년 그리고 2023년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나의 이런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하는 놀라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좋은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힘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 모레가 구정이죠. 내일입니까? 내일 모레입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 구정인데, 구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서장로님께서 그 떡을 준비해 오셨다 그래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친교를 못하면서 떡은 상당히 많이 먹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떡국은 집에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주부를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심껏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몸된 참전 교회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금 드린 손길들을 위해 약속하신 성경 말씀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연약함에 힘을 주시고 각종 질병의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제이콥 형제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내일 수술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이콥 형제에게도 힘을 주셔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큐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 다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일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